시간 성경 공독하실 때에 시편 142편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42편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나의 행하는 길에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 자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생존 세계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서 건지소서. 저희는 나보다 강하니이다. 같이 읽읍시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리니 의인이 나를 들으리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시편 142편 1절에서 7절까지 읽었는데 한 두 편 정도 이렇게 시간 되는 대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시편이 150편까지 있으니까 앞으로 한 두 번 더 하면은 150편까지 끝날이라고 이렇게 봅니다만은 제가 이제 잠언서는 사실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좋다 이래 해가지고 지금 오늘 읽을 성경을 보내드리면서 항상 한 달에 한 번씩 잠언서를 뗄 수 있도록 하루에 잠언서 한 장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편도 사실은 150편까지 있는데 하루에 5편씩 읽으면은 한 달에 한 번씩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잠언서하고 시편도 한번 편집을 해가지고 오늘 읽을 성경에 한번 보내드려 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성도들이 원하시면은 제가 뭐 좀 힘들지만은 편집해서 이렇게 또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시편은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오면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그런 기도의 소원들. 그래서 시편은 뭐 알뜰히 해석할 필요 없고 시가서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만 특별히 시편은 해석하지 말고 시편을 읽으면서 잘 이해하고 나도 그런 삶을 그런 신앙을 그런 믿음을 가지겠다 하면서 이렇게 다짐하면은 그것이 아마 시편을 제일 잘 읽는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오늘도 이제 시편 두 편을 다윗의 시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다윗이 사실은 시편을 많이 지었죠. 시편 150편 가운데서 다윗의 시라고 기록된 것만 73편이에요. 근데 이제 이 이름도 없이 있는 시들 가운데서도 아마 상당수가 다윗의 시로 이렇게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보면은 그런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의 시라고 정확하게 이름을 딱 밝힌 것만 73편이니까 뭐 거의 150편 가운데서 절반 가까이를 이제 다윗이 썼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 이제 142편도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곧 기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스길이라는 말은 명상시 혹은 묵상시 이런 뜻인데, 그래서 다윗이 이제 사실은 그 굴에 있었다는 것은 이제 사무엘상에 보면은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에 한 2차례 정도 굴에 숨은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아둘람이라는 아둘람 굴에 있을 때, 그 다음에 한 번은 엔게디 굴에 있을 때, 이렇게 2번 정도 들어갔는데, 그 둘 중에 어느 굴에 있을 때 지었는지는 여기 얘기가 없으니까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다윗이 사울을 피해가지고 도망 다니면서 이렇게 아둘람 굴이나 엔게디 굴에 2번 들어갔던 기록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둘 중에 하나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럼 이제 1절부터 한번 봅시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기 이제 부르짖는다는 말을 제가 항상 이제 이게 원어로 보면은 카라냐, 여기는 이제 자아크라고 해가지고 확실하게 부르짖는 겁니다. 큰 소리 내어 부르짖다. 그리고 이제 소리쳐 요구하다. 큰 소리로 부르다. 뭐 이런 뜻인데, 아무튼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하는 그 부르짖으라는 말은 그냥 너는 나를 부르라 이런 뜻이에요. 가라라는 말이 부르다, 읽다, 소환하다, 선포하다 뭐 그런 뜻인데, 아무튼 여기는 이제 자크를 썼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소리내어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이 간구도 그냥 기도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여기 이제 히브리 원어를 보면 하나니라는 말인데, 호의를 베풀다, 은혜를 베풀다, 자비롭다, 은혜롭다, 불쌍히 여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니라는 말이. 그러니까 이제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그러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망명길에 숨어 다니는 것이 그렇게 익숙하지도 않았는데, 사실 이제 다윗이 아들람 굴에 갔을 때에 한 400명이 따라왔잖아요. 자기 부모들, 부모 형제들도 왔겠지만은 그 이제 한 400명이 따라왔고, 뒤에는 이제 그 숫자가 600명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400명 되고 600명 되는 사람들을 거느리고 다니려면은 숨어 못 다니지요.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숨어 다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지만은 여하튼 사울에게 들키지 않게, 사울에게 부들리지 않게 이렇게 하려면은 할 수 없이 그 많은 무리들이지만은 이제 숨어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절박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마 다윗이 이렇게 절박한 기도,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은혜를 구하는 기도, 자비를 구하는 기도, 긍휼을 구하는 기도, 이것들 했다고 이렇게 봅니다. 자, 2절.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다윗이 사실 이렇게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에 그 원통한 것이라는 것은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느끼는 겁니다만은, 다윗이 전혀 사울에게 죽임 당할 만한 그런
나쁜 짓을 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전부 사울을 위해서 이렇게 왕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던 다윗인데 아마 사울에게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굴에 숨어 있을 때에 아마 그 마음속이 크게 아마 원통함을 느꼈는가 봐요. 그래서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는 이제 하나님 앞에죠. 하나님 앞에 토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이 이제 우리가 뭐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는 아이고 집안에 우환이 있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뭐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잘 안 쓰는 말이 아니죠. 그러나 이제 여기 이제 우환이라는 것이 그 공경, 곤란, 궁핍, 고통, 고난, 재난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원통함과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을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앞에 진술했다는 겁니다. 진술했다는 말은 이제 고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이고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죠. 3절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그러니까 자신의 심령이 우리가 마음이 상한다 그러잖아요. 아이고 속상한다. 우리는 뭐 보통 아이고 속상한다 이러는데 여기는 이제 다윗은 심령이 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상한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심령이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나는 뭐 내 속이 상해가지고 내 마음도 옳게 주체 못하는 이런 상황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내 심령이 상할 때에도 내 길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인생길을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잖아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이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안희승 여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일은 날 몰라요.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행하는 길에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그러니까 뭐 다윗이 항상 망명생활하면서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항상 쫓아다니고 여러 사람들에게 다윗을 보거든 신고해라 막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힘들게 세상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4절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는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자도 없나이다. 근데 다윗이 사실 아는 사람이 전혀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많은 내게 원수들이 있고 대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많은 사람들을 알고는 있지만은 그 아는 사람들이 전부 자기를 대적하고 원수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외로웠다는 것을 여기에서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우리에게서 친구들도 떠나가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를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려면은 외로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다윗이 이제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나이다. 5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여기 또 부르짖어 해놨죠. 그러니까 여기는 진짜 부르짖습니다. 자커라는 가라가 아니고 자커라는
부르짖는 이제 큰 소리로 부르짖는 그런 얘기인데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생존 세계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항상 이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피할 바위시고 이렇게 시편에 보면 다윗이 항상 이런 고백을 많이 했어요. 여기서도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만한 그런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비천하다는 말은 여기 이제 천하다, 낮다 이런 뜻도 있는데 다른 뜻이 또 있어요. 쇠약해 가다, 기운이 없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부르짖음을 부디 좀 들어주십시오. 나는 지금 힘이 없습니다. 맥이 빠졌습니다. 더 이상 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어떤 용기도 없습니다. 아마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일어설 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소망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것이 바울의 고백대로 앞과 뒤와 좌우가 다 우겨삼을 당하여도 위는 뚫려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누리지 못하는 우리 기독교 성도들만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그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서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쇠약해 가고 있습니다. 기운이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서 건지소서. 저희는 나보다 강하니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보다 강한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망명생활하면서 굴에 숨어 있으면서 사울하고 맞붙어 가지고는 이길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은 내가 힘이 날 겁니다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7절에 가면은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사실 다윗이 옥에 갇힌 건 아니잖아요. 근데 영혼이 꼭 옥에 갇힌 것처럼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에서 나를 건져내소, 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들으리이다. 그래서 이 다윗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 영혼이 꼭 옥에 갇힌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인데도 불구하고 위가 열려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나를 강건하게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그 옥에서 끌어내가지고 나가 감사하면서 살게 하소서. 그렇게 이제 다윗이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형편의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움에서 또 건짐 받아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143편 1절부터 한번 보세요. 역시 다윗의 시라고만 되어 있는데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그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해달라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2절.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죄 지은 대로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신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로마서에 있는 말씀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원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어 주셨고, 우리가 자범죄도 하나님 앞에 그 죄악을 내어놓기만 하면, 회개만 하면은 다 사해 주시는데, 우리가 예레미야 31장 34절에 있는 말씀대로 뭐도 안 하신다?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기억도 안 하신다. 동에서 서가 문 것처럼 우리 모든 죄악을 도말해 주신다. 도말해 주신다는 말이 기억도 안 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을 다윗도 역시 느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도 의인은 하나님 앞에 쓸만한 의로운 사람은 아니다 하는 것을 이제 스스로 느끼는 거죠. 3절. 내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흑암한 곳에 거하게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아마도 뭐 다윗의 원수가 누구겠어요? 뭐 사울이겠죠. 사울인데 사울에게 10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명명생활한 그 생활이 꼭 흑암한 곳에 나를 가둔 것처럼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다 하는 것을 다윗이 고백을 하는 거죠. 4절.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여기 참담하다는 말이 오싹하다는 거예요. 어? 내가 그 흑암한 곳에 거하는 것처럼 원수에게 쫓겨다니면서 이제 다윗이 그 마음을 이렇게 참담하다, 깜짝 놀라게 하다 하고는 오싹하다, 내 마음이 황폐하다 이런 뜻인데, 아무튼 다윗도 이렇게 참담하고 낙담하는 그러한 세월이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때로는 부르짖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왕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그래서 다윗이 사실 뭐 바세바 사건 외에는 하나님 앞에 크게 잘못한 것이 없는 의로운 사람이에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항상 인생이라면 다 이런 게 있다요. 우리가 바울 사도도 보면은 얼마나 많이 죽음의 고비를 넘겼다는 것을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 소망이 완전히 끊어졌던 그런 것들이 몇 번이나 있었다는 것을 바울도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윗도 바울도 솔로몬도 뭐 신앙의 그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모든 신앙의 선배들, 신앙의 조상들이 다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는 그렇게 그런 일을 안 당하면은 뭐 좋지요. 그러나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오유롭게 공유롭게 살려고 애를 쓰는 이것이 성도의 도리다 하는 겁니다. 5절.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묵상한다는 말을 개역개정은 엎조리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셨고 나를 어떻게 평탄한 길로 인도하셨고 내가 어려움 당할 때 어떻게 피할 길을 주시고 하면서 그것을 쭉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이제 낮은 작은 소리로 이렇게 읊어보는 거죠. 그 읊조린다는 말이 이제 자기 말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의 손에 행한 행사를 생각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뭐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12지파가 땅을 분배해가지고 사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항상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뭐 그 사람들은 출애굽한 사건이나 뭐 이런 것들을 기억하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구원해서 반열에 세워주셨다는 거,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에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이 최고의 복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천국 가는,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죠. 자, 6절.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셀라. 그러니까 다윗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위해 아버지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앞에 뭐든지 얘기하면은 아버지가 다 들어주시잖아요. 근데 뭐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가 기도해 가지고도 얻지 못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에서라고 잘못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신다. 그래서 다윗이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를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이래가 다시 한번 자기 마음을 추스리는 거예요, 다윗이. 자, 7절.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자기 마음이 상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빨리 응답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응답이 안 되면은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에 내려가는 자는 뭐예요? 죽은 자만이 무덤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죽은 자는 살 소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빨리 응답 안 해주시면은 내가 죽은 자 같이 아무 소망도 가질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인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응답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8절.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제가 아침마다 오늘 읽을 성경을 이렇게 보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보내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휴대폰으로 통해가지고 듣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듣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일단 말씀을 듣고 시작한다는 게, 하루를 시작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다. 다윗도 이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듬이니이다. 받든다는 말은 개역개정은 드림이에요. 내 영혼을 주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오늘 또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 말씀 붙들고 살아야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지,
이런 마음의 다짐을 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 영혼을 이 말씀대로 주께 드립니다. 주께서 오늘 하루도 나를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한다면 그게 복된 사람일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9절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죽게 피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뭐 원수들 많지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습니다만 다윗이 내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다윗의 대적이 얼마나 많았다는 것을 다윗은 항상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내 원수들이 하도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니까 그들에게서 나를 좀 건져 주십시오. 왜? 내가 죽게 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피해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안 건져 주시면 나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 그런 고백이겠죠. 자, 10절.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케 하소서. 여러분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신 나를 가르쳐 달라는 다윗의 고백인데, 하나님이 내가 오늘 네 가르쳐 줄게 하면서 그렇게 하시지 않잖아요. 근데 다윗 시대는 이런 것도 없었지만은 오늘 현실 속에는 하나님께서 66권 성경을 다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언제나 성경만 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놨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가르쳐 달라. 그리고는 주의 뜻을 찾아가게 하시고 또 주의 뜻을 행케 하소서. 행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주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는데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왜? 성경을 안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40일 금식기도 한다고 야, 내 뜻 네게 얘기해 줄게 하고 그래 말씀하시는 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펴면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님의 뜻만 따르는 교회. 목사의 뜻이 아니고 장로의 뜻이 아니고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만 따르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려면은 말씀으로 들어가야만이 바로 알 수 있다. 그래서 주의 뜻을 행케 하소서. 주의 신이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그래서 공평한 땅에 인도한다는 것은 억울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사실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참 많잖아요. 요즘 CBS에 무슨 변호사 한 사람이 빌려준 돈 못 받으면 참 억울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법을 잘 아는 변호사니까 내게 의뢰해라 그 말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면서 억울함을 당하면은 그보다 더 분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10절에 말씀하는데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케 하소서. 주의 신이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사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이 나라가 상식이 통하는 공평한 나라가 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도의 소원이 있습니다. 11절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살리시고.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내가 살아서 내가 출세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살게 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고 주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런 삶을 살겠다는 다윗의 고백이죠. 그래서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마지막 12절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하나님의 딸인데 나를 괴롭게 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 다 멸해 주시고 내가 그들에게 더 괴로움 받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세요. 이것이 아마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143편까지 이렇게 쭉 이제 정리를 했고 그 뒤에는 다윗의 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143편이 다윗의 시 중에는 마지막 시인데 어떻게 이 다윗이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그 용기를 가지고 힘을 가질 수 있었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하늘이 열려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응답해 주소서. 내 영혼을 원수들에게서 건져주세요 하는 기도의 그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주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바로 찾아 주의 뜻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